우리 90일 성경 통독하는데 오늘 이제 하박국까지 읽었는데 또 함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성경 통독과 더불어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 특별 저녁 기도회에 말씀과 더불어 이렇게 가니까 저도 리마인더 되고 여러분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 받고 그때 말씀 받고 그 말씀 좋고 해도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말씀 좋다, 또 오늘 말씀이 내한테 말씀하셨다 하고 나서 나가가지고 그대로면 무용지물,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고 너무나 헛된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주간에 또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저녁마다 나오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비전 바라보며 힘있게 매일매일 저녁에 참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친한 친구하고 아니면 가족이나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나 한번 이렇게 포옹을 이렇게 하면은 포옹할 때 이 포옹하면서 잠시 이렇게 포옹하는 것은 뭐 인사가 될 수가 있지만 정말 포근함과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포옹을 한다면 그래도 한 5초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포옹을 할 때 이렇게 한 5초만 정도 1초, 2초, 3초, 4초, 5초만 정도만 되면 내 마음이 아마 전달될 수 있을 거예요. 이 포옹하는 것의 의미는 내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냥 악수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장 친한 친구나 아니면은 연인 사이나 가족 간에 이 포옹은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옹한다는 그 의미에 이 품는다는 의미, 이게 성경은 이름에 따라서 그 이름에 따라서 상응한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이 그 이름에 따라서 비전을 같이 주고 그렇게 하는데 하박국이라는 뜻이 포옹하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수르의 공격에 계속해서 막 괴롭힘을 당했어요. 괴롭힘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는 막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은 찢겨가지고 온데간데 없고 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는 겁니다. 오늘 이민사회에서 거칠고 힘든 광야생활 같은 그런 사회에 또 밖에 나가서 하루 생활하고 정말 저녁에 다리 쭉 뻗고 조금 일찍 쉬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을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옹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하박국서예요. 다른 선지서도 많지만 하박국서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 하박국의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박국은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데 그 항변하는 게 세 가지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 갈등이죠. 하나님, 의인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도대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아닌 저 사람은 영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잘 믿고 있고 나는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는데 내 앞에 왜 이렇게 힘듭니까? 예수 안 믿고 다른 종교 믿고 엄한 짓 하는 저 사람들은 지금 잘 풀리고 있고 사기를 쳐도 들키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서 잘 나가고 있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갈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 외쳤어요.
그 외침을 하박국이 받아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백성들이 괴로워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왜 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가장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성도가 급해 지금. 급한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해결을 좀 해주면 좋은데 저 성도한테 해결을 좀 해주면 좋은데 그럴 때 제가 이런 고백도 했다니까요. 하나님 담임 목사 말라고 세웠습니까?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도 아니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성도 불쌍하고 저 성도 이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왜 빨리 해결 안 됩니까? 담임 목사를 도대체 왜 세웠습니까? 막 이렇게 그럴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박국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항변을 한 것 같아요. 자, 우리 모두는 이런 신앙 갈등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볼 것이 네가 본 것이 그게 다냐? 네 상황이 지금 어렵고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힘들고 아수르의 공격에 불안하고 두렵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힘들고 쪼들리고 하는 삶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네가 본 것이 다가 아니다. 너는 더 봐야 한다. 보고 또 보고 볼지어다. 더 봐야 한다. 더 보는 것이 어떻게 보느냐? 네가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데 네가 그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 너는 이제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어떤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 그 어려운 문제를 보는 것보다도 네가 더 볼 것이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파수꾼으로 저 성루에 올라가서 더 봐야 된다. 파수꾼으로 그냥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올리고 또 응답 받으면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는 파수꾼으로 올라가야 돼. 파수꾼. 내가 오직 목사님이 파수꾼이냐?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돼. 이 영적 파수꾼이 보는 눈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파수꾼의 성루에 올라가면 성 위에 또 이렇게 망 보는 데가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높이 들어 세워져서 다른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루에 올라가니까 성 안과 성 밖이 다 보이는 거죠. 그 성 밖에 누가 오는 것을 지키고 있는데 성 밖에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저쪽에 새카맣게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성 안에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집 팔고 땅 팔고 그러면서 뭐 응답 받았다고 좋아하고 저기는 뭐 실망하고 그러면서 사기치고 있고 한쪽은 뭐 안 믿고 돌아가고 술 먹고 뭐 하고 이상한 짓 하고 있고 그러나 또 여기서는 좋다고 하고 있고 저기서는 응답 받았다고 하고 있고 여기는 응답 없다고 하고 있고 막 여러 삶이 다 보이는 거죠. 그 성 안에 여러 삶이 다 보이지만 적군이 새카맣게 쳐들어오는 걸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서 아둥바둥하고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아둥바둥해도 적군이 성을 함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어떤 삶이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영적으로 내 문제 앞에서 아둥바둥하고 내가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둥바둥하고 내 직장에서 아둥바둥하고 내 가정에서 사소한 문제 가운데 아둥바둥하지만 악한 영은 새카맣게 여러분들의 목을 조여들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목을 조여드는 것을 더 봐야 된다. 너는 그것을 봐야 된다. 그래서 네 회사가 지금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영적으로 죽는다 지금. 네 가정이 지금 사소한 문제로 막 문제가 일어나고 하는데 하나님 이건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하지 말고 그 가정의 그 상황 가운데서 네가 더 볼 게 있다. 그것은 네 자녀를 영적으로 죽이는 세력을 봐야 된다. 정말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괴롭히는 세력을 봐야 된다.
네가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를 불른 목적이 뭐냐? 파수꾼의 역할로 세우려고 하는데 하루라도 파수꾼의 역할로 해본 적이 있냐? 영적으로 너희 가정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 너희 직장을 망하게 하는 그 상황적인 악한 영적인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땅값이 오르고 뭐 개발돼 가지고 뭐 돈 더 많이 벌고 개발되기 전에 파는 사람은 억울해하고 싼 값에 판 사람은 억울해하고 해도 뭐 북한이 쳐들어와서 조카 통일돼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재산 다 몰수당하고 그 잘 나가는 회사 다 없어져 버리고 나라에 다 뺏겨 버리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렇게 어렵지만 이 하박국이 못 본 게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해도 하나님이 더 볼 것이 있고 네가 성루에 올라와서 파수꾼의 역할을 해서 실제로 보니까 그 적군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본 그대로 내가 항변한 그대로였어요. 그 상황은. 근데 하나 더 보한 것은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상황이 왜 어려워졌느냐? 너희가 우상을 섬겼지 않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너희들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심판이 뭐냐? 갈대인을 통해서 한다는 게 바벨론. 지금 아수르한테 괴롭힘을 받고 있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너 완전히 함락될 거다. 그럼 오늘 우리 잘못이 있고 우리 잘못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대요.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자가 누가 있느냐? 오늘 우리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근데 그 심판에 피할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가 더 본 것은 피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내주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피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어떻게 기뻐합니까? 물건이 뭐 정말 돈을 많이 벌고 뭐 일이 잘 풀리며 기뻐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이 좀 안 돼도 기뻐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늘 말하는 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대답에 하박국 1장 5절을 보니까 하박국 1장 5절에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주변의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보고 또 보고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다. 하박국이 본 세상은 다 끝난 세상이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세상은 다 끝난 세상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볼 것이 그거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더 끝날 게 또 있다. 갈대아인을 통해서 바벨론인을 통해서 너희들 심판한다. 그러나 네가 이 심판에서 피할 것에 내가 보여줄 이 메시아, 앞으로 때가 정한 때에 내가 보내줄 그 사람을 너는 알려야 된다. 다 죽는다. 그러니까 네가 알려야 된다. 너는 파수꾼으로서 이제는 적군이 쳐들어오고 피할 곳이 저기에 있습니다. 쓰나미가 오는데 십몇 층 호텔에서 보고 있는데 쓰나미가 오는데 자기 가족은 밑에 있고 자기 아는 사람들은 밑에서 수영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저기에 쓰나미가 온다고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쓰나미가 온다고 외치지 말고 외쳐야 되는데 이쪽으로 높은 데로 올라오라고 이야기해야죠. 피할 곳을 이야기해야죠. 피할 이유는 적군이 오기 때문에 그 적군은 언제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일하게 메시아를 통해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기에 메시아 우리가 피할 길이 있다고 달려가면서 알리고 달려가면서 정말 급하다 위급하다 너희들 빨리 와라. 오늘 우리는 너무 느긋해요. 오늘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많아요. 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목적이 영혼 구원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힘든 삶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민 생활 정말 힘듭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계속 힘든 거예요. 그리고 힘들다 하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밑빠진 독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왜 나를 세웠는가를 하면은 이거 50% 먹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문제, 어려운 문제가 쑥 뛰어넘어 버리는 거 그게. 달려간다는 것은 급할 때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위급할 때. 오늘 우리 사랑 나눔 축제는 어떠한 이사보다도 더 급한 거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 힘듦 이런 것보다 더 급한 거예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앞에 문제가 최고 급한 것 같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는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더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고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또 악한 영에서 저 사람들을 구원해 낼 때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 삶이 평온해지고 형통해지는 거지. 저 악한 영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 그거 순간적이다. 그러면서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오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는 이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구원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가 정한 때, 하나님의 정한 때. 이것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다시 이것을 바톤을 한번 이어봅시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정한 때 참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다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때가 참에 그 때가 정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사랑 나눔 축제 태신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혜택을 잊고 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심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자녀로 세워졌다면 그것이 정말 가슴에 와 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경꾼으로 있겠습니까? 파수꾼으로 있어야죠. 그리고 알려줘야죠. 알려주고 악한 영이 너를 붙잡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거기에서 헤어날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라고 알려줘야죠. 그 알려주는 장을 여는 것이 사랑 나눔 축제예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혹시 할 수 없다면 이 사랑 나눔 축제에 이렇게 같이 반열에 같이 서서 한 사람을 그냥 모시고 오면 거기에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오늘도 한 사람을 찾아가니까 약속 받았어요. 이제 내일 저녁에 또 두 사람을 만날 거예요. 이름 다 적어낸 사람들이 약속했어요. 저녁에. 여러분 이 노력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계속 그냥 노만 한쪽만 젓는 거라니까요.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조금이라도 행동해 보세요. 그럼 쪽쪽 나갑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고 안 오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있는 거죠. 노력이. 그래서 주중에 저녁에 이렇게 집회하고 기도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전화는 한번 전화기도 들어보고 또 어떻게 저녁 식사 얼마나 힘들어요. 저녁에 지금 내일 저녁에 이거 마치자마자 9시 반에 만나는 거예요. 밤에 9시 반에 만나는 것도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이것을 알리고 이것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성 자체를 지킨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킨다면,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킨다면 내가 지킴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킨다면 내가 지킴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오렌지 카운티를 딱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붙잡고 있다면 내 오렌지 카운티 안에 있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다 사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바라보시면 오늘 내 문제 갖고 아둥바둥하는 게 얼마나 작은 건지, 우리가 시야가 좁은 건지, 내 시각으로 구경꾼의 눈으로 보는 건지, 우리가 파수꾼의 눈으로 보면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말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어렵다 힘들다 정말 비교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비교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거 눈앞에 보이는 그거 다 더 볼 게 있고 영적으로 더 볼 게 있다. 그것은 그렇게 힘들고 불평할 때 악한 영이 틈타버리고 네 가정을 조금 있다가 네 자녀를, 너의 사업체를, 네 자체의 영적인 것을 계속 목조로 갖고 그냥 죽이고 있다는 걸 봐야 된다. 이거 엄청나게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고 예수 이름으로 유일하게 피할 길을 봤을 때 악한 영은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도망가면 그때 우리 삶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사랑나눔 축제 위에서 축제를 통해서 이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어요. 이 기회를 편성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회를 맛보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이 이 기회를 맛보질 못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들도 이 기회를 맛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기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곳만이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온 절호의 기회고, 그러니 이것이 목사님 아직 나는 주변에 다 믿는 사람이고 나는 전혀 없습니다. 그 마음은 여러분이 아예 그냥 접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없어요? 순원들 한번 찾아보면 나는 없는데 저 순원이 낸 태신자를 함께 도와주세요. 제가 야구 경기 말씀드렸잖아요. 야구 경기는 한 사람이 1점이 나더라도 3명이 낼 수 있고 4명이 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홈런을 치갖고 홈런하는 수도 있지만은 그 1번 타자 그냥 1루타 쳐가지고 1루 나가 점수 안 났잖아요. 2번 타자 보내기 번터 해가지고 죽었어요. 1번 타자 2루로 가서 점수 안 났잖아요. 3번 타자 2루타 쳐요. 2루타 친다고 점수 납니까? 그런데 2루에 가 있는 사람이 홈인을 했어요. 1점 났어요. 3명이 1점 나게 한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홈인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수는들이 합작품으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도와줄 게 뭡니까? 나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우리 만날 때
그냥 같이 제가 시간 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뭐 어떤 걸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어떤 이름을 정확하게 주십시오. 같이 기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이 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노력들이 이 주간에 힘껏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2장 4절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아무리 악인이 잘하고 영화롭게 해도 하나님이 보는 눈은 정직하지 못한 걸 알아요.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행동 똑바로 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오직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의인의 정체성, 의인의 신분을 정확하게 확신하면 생활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답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네 삶이, 네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네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은 내가 왜 그렇게 해줬겠네. 왜 그렇게 해줬겠네.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예배 공동체가 더 확장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예배 공동체가 숫자가 많아지는 거, 그거 확장이죠. 그러나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내가 순간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도 모르게 승리하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해줄 걸 믿고 감사하고 하는 이런 모든 감사와 기쁨과 기도 내용이 하나님이 다 합쳐서 나중에 핵심적으로 하나 툭 던질 게 뭐냐? 영혼 구원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영혼 구원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사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게 이게 핵심이잖아요.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할 거 없이 기뻐하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이게요. 여러분, 이게 흐름이 있거든요.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영적 흐름이 또 끊기면요. 그때부터 리커버리 하기가 또 시간이 걸려요. 경기를 하다 보면 한참 계속해서 농구를 하다 보면 상대방은 못 넣는데 뭐 우리 팀은 못 넣는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우리 팀은 계속 실수하고 그러면 당장 감독이 타임을 요청합니다. 타임을 요청하면 뭐 지시를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 흐름을 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넣는 것을 흐름을 끊기 위해서. 악한 사탄이 이 짓을 하는 거죠. 악한 사탄이 오늘 우리의 영적 흐름을 끊기 위해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사소한 문제 일으키고 바쁘게 돌려버리고 그냥 뭐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하면 기도 못하게 해요. 그 기도 못하게 하면 영적 흐름 딱 끊길 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쉬지 말고 어떻게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이래도 감사해서 저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흐름이 계속 있거든요. 일주일의 흐름은 기도 정기적으로 딱 금요 성령 집회 그냥 딱 박아버리고 딱 고정으로 딱 박아버리고 주일 딱 박아버리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의 시간들 이렇게 중간중간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흐름이 있어야 된다. 흐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흐름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것이 모든 범사의 감사의 조건이 돼서 감사로 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세계는 캄보예요. 캄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명령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옆에 있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기도한 거
응답해 줘 갖고 내가 형통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삶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기 위해. 그래서 결국 뭡니까? 예배 공동체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공동체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냥 수평이동하고 여기저기 막 믿는 사람 다 와갖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안 믿는 자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와서 숫자가 늘어나는 그 영혼의 예배 공동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사랑나는 축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지는 거예요. 잠자는 우리 영혼에 깨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이런 삶이 아니었구나, 지금. 이거 예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바라는 거는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 성경 내용은 내 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깨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핵심인데,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꽉 포옹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다 드려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을 다해서 죽이기까지 드리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포근함이 오늘 하박국 선지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저녁 기도회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어요. 오늘 할렐루야 나이도 저 할로윈데이 악한 영들의 그다음에 이 상업적인 장사치들의 저 만드는 저것이 온 나라에 지금 퍼져 있고 우리나라에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온데 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집에 있으면 온 귀신 옷 입고 막 돌아다니면서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부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교사와 전도사와 우리 목회진에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거기에서 복음 들어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과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끄시는 방향이 정말 옳다, 정말 이것이 맞다라는 확신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